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도 남해군에 가면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숲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숲은 땔감이나 목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이 숲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습니다. 숲을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500년 이상 살아있는 나무들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숲은 적어도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숲은 땔감이나 목재 생산이 아니라 거센 파도로부터 또 거센 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작물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태풍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그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지켰다는 것, 또 농작물을 보호했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배나 사과나 단감을 기르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풍림을 조성해서 태풍으로부터 거센 바람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그루의 나무는 연약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있을 때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에 방풍림을 만들고 그 방풍림을 통해서 마을과 또 농작물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연약하지만 서로가 함께 있을 때는 능히 해낼 수 있는 모습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낙오되었던 탐험가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왔을 때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족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얽히고 설켜 사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현대사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구별되어 독립된 또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처지와 환경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배려와 관심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람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그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누리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몸종이었던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인데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삶은 변화됐고 병은 치유되고 회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문둥병 환자라는 처지를 비관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살았다면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몸종이었던 소녀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전쟁 포로로서 끌려와서 하녀의 삶을 사는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삶을 포기했다면,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주인은 그 이웃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모습이 나에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혼자라는 삶의 모습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몸종이었던 그 하녀가,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안주인인 여주인에게,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구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몸종으로 잡아왔던 그 여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던 그 땅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 주인이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전함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이곳에 숨어 살고 이곳에서 좋은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 사명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열매는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종이었던 이 여자아이, 전쟁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자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인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자아이의 전함이 나아만 장군에게 믿음을 갖게 했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헌신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권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아람의 군대는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독일 같이 이런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와서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와서 그에게 인사하고 어떻게 왔는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물며 엘리사조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하게 나아만을 만든 것은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한 말 때문에 나아만은 황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어떻게 오셨는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했어요. 나아만은 안부도 묻고 자신의 병세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신분꾼이 나타나서 가서 목욕하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심부름꾼이 와서 이렇게 하래요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자세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지금 화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야,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여러분, 거기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 아바나라는 강은요, 황금의 강, 황금의 여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이게요, 우기가 아니면 물이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이 풍성하지 않으면요, 그 물은 더럽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도리어 내 고향에 있는 아바나 이 강이 더 깨끗한데 나보고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나아만 장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의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만 장군을 붙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면을 하는 건데요, 이 믿음의 권면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권면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붙잡습니다. 부하가 붙잡고 몸종이 붙잡고 하인들이 붙잡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어른, 아니 그냥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그 빈정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했기에 이 종들은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산다면, 나 혼자만의 삶을 산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써서 권면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서로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은요, 어린 몸종, 그것도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자신을 만나지도 않고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는 종들이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의 대단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를 통솔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무시당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7번 몸을 씻는데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나아만이 보여주었던 이 결단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다면 아무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저함과 망설임은요, 우리 삶에 유익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엄마를 통해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자존심에 정말로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자녀에게 떡을 먼저 주는 게 낫지 개에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개지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한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30절에 딸이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결단,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결단, 이 결단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미래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믿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제 큰딸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2차 검사를 받고 토요일 새벽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집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느껴야 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여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릉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은 외롭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에 또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어린 몸종이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몸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그 여종의 헌신, 또 나아만 장군을 붙들었던 그 종들의 권면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상처를 입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기쁨이, 그 믿음의 열매가 더욱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린 몸종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 하나만을 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차단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협력하고 정말 온전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